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지난 주일 주신 말씀과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연결을 해보면, 지난 주일 사울의 범죄로 다윗 시대에 3년간 기근이 있었고, 그 기근의 원인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다윗은 기브온 주민의 요청에 따라서 사울의 후손 7명을 목매어 달고 죽임으로, 또 그 일 이후에 두 아들을 잃은 리스바의 사랑의 외침을 근거로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죽은 7명의 뼈를 다 합장함으로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시 지난 사건과 시간적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은 지난 주일 주신 말 중에 연결해 보면 뭡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요. 만약에 아직 남은 자가 있다면 그도 찾아서 진멸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좀 뉘앙스가 느껴지는 말입니다.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 죽였는데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나 이어서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울의 남은 후손을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여러분들도 사람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목적으로 찾고 계십니까? 그때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 원한 보복, 그런 의미에서 찾고 계신지, 아니면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동안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잊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에게 좀 나도 받은 은혜를 되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찾고 계신지.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이제 사람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수소문을 합니다. 권력이 바뀌고 또 사울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로서는 사울의 남은 후손에 대한 호의적인, 우호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숨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수소문해 본 결과 사울의 집에서 수종들었던 시바라는 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윗 왕 앞으로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 이 모든 정황을 모르는
시바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사울의 후손 7명이 죽은 사실도 아는데, 이거 무슨 또 불이익을 당할 것인가, 또 남은 이 시대를 다 진멸하려고 하는가,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불렀습니다. 불러서 내가 시바냐 하니까 당신의 종인이다 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밝힙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자, 1절에는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3절에는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좀 다르죠? 표현이.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 있느냐? 이 말은 아니 없어야 되는데 왜 남아있냐? 이러는 부정적인 의미라면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 말은 남아있기를 바라는 약간 긍정적인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기 은총이라는 말은 여러 단어가 쓰일 수 있는데 본문에서 이야기한 은총은 일반적인 호의가 아니고 언약적인 자비, 호의 헤세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 언약적인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은데 그 은총의 근거가 내가 가진 은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싶다. 그 말이죠. 그 말을 할 때에 시바가 말을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은 다리를 접니다. 지금 얘기하면 장애자입니다. 불구자입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남은 자가 없느냐라고 하면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리접니다. 은총을 받을 무가치한 신경 안 써도 될 별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겠지요. 여러분들이 시바의 이 표현을 통해서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대충 그분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당사자의 인격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표현하는 나의 말이 나의 인격을 드러낸다. 그는 불구자입니다. 장애자입니다. 다리자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상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장점, 좋은 점 이야기하지 않고 하필이면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과 요나단에 대하여 애가를 지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고 또 야살의 책에 기록하여 두고두고 오는 후손들에게 그들의 업적을 남기라 라고 했는데 그 애가를 조사를 가만히 보면 사울의 단점, 사울이 재임 기간 동안 나쁜 것 한 것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좋은 점, 그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런 찬란했던 역사. 근데 여러분들, 사울은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원수 아닙니까?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여인들의 노래 한 자락 가사 때문에 사울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미워하면서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자리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야 될 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참 아픔을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그를 칭송하고 그를 조문하고 애가를 지어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좋은 점을 이야기하시려면 살아있을 때 좋은 점을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장점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칭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사울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그를 진심으로 위했고, 그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도 정말 이 음악으로 치유하러 갔을 정도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주신 말씀 여호수아 10장에 가나안 남부 정복 전쟁을 마치고 평안히 돌아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혀를 놀려 이스라엘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그게 그 정복전쟁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함부로 혀를 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자. 그게 첫 번째 적용이었고, 내가 잘못했어. 그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말이야, 저렇게 해라. 그래서 그런 비난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적용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함부로 혀를 놀리지 말자 아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속이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 너무 쉽게 비난, 판단, 정죄.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입술 단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그 혀 밑에는 적과 꿀이 가득,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죠.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붉은 홍색 실이라는 것은 생명적인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후회하지 않도록, 야, 당신이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이렇게 갑자기 죽을 줄 알았다면 내 그런 말 안 할 걸.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저도 잘 아는 여전도사님, 아직 70도 안 됐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수영장에 갔다가
앉아있다가 그대로 쓰러져서 소천했는데, 그래요. 우리가 모릅니다. 남아그 전도사님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서 다양한 관계성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가족으로부터도 이런 참 좀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 여러분들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좀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그는 불구자입니다. 다리자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의도로 불렀는데 왕 앞에서 그게 할 말입니까? 얼마나 이 시바라는 이 사람의, 이 인간의 인격은 다음 기회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벌써 이 말 한마디에서 앞으로 이분의 삶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어요. 종의 위치를 벗어나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을 때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사람 아니야? 그러면 먼저 나오는 말이 좋은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람이 다 약점이 다 있는데 왜 하필 그 말이 단점이어야 하고 그 사람이 안 좋은 점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물론 형상이 죄로 인하여 얼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명적인 언어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알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자, 이 상황이 정권이 바뀌고 전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우호적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심지어 사울이 살았을 때 그 많은 은택과 혜택을 누렸던 종조차도 주인을 무시하고 모른 체하고 마땅히 섬겨야 될 그가 어디에 그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가 어디 있는 것도 다 알면서 그는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느냐?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럼 마길은 또 누구냐? 이런 사울의 후손을 숨겨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현재 이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봐요. 마길은 어떻게 자기와도 상관이 없는, 그래서 내가 그를 숨겨줬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마길은 그 불구자인 그를 그리고 위험 부담을 안고 섬겼을까? 이 또 마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하나 보면 열을 알아요. 이분도 우리가 다음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대누니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드디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그토록 생명처럼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생명처럼 아끼는 사랑하는 친구, 갑자기 어렵게 세상 떠나고, 그래 나도 먹고 살기에 바빠서 잠깐 잊었었는데 그 친구와 그래도 평소에 아름다웠던 우정을 생각하며 혹시 그 친구의 아들이 있는가 해서 찾아서 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어요. 머비보셋이냐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 머비보셋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사울의 손자 이 후손 7명을 달라고 할 때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살려둔 자 아닙니까? 그를 이렇게 보니까 다윗은 정말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당신의 종이니이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따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은 모요새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 나도 이제 사울의 손자녀가 죽는 거 아닌가. 7명도 벌써 죽었는데 제일 첫째 한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제발 좀 다른 사람에게 무서운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한 말씀을 다 듣고도 배반하고 도망하고 이랬던 자 아닙니까? 그랬던 주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혹시 누가 좀 만나자 라고 할 때 아들과 딸을 여러분들이 좀 만나자든지 사람을 좀 만나자 할 때 물론 어떤 이유로 뭐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잘 적용해야 돼요. 너무 겁내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저분을 만나면 항상 뭔가 안 좋고 겁나는 일만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왜? 우리가 복음이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 아니에요. 저분만 만나면 뭔가 좋은 일, 좋은 이야기, 막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근데 저분만 만나면 안 좋은 소리, 뭐 지적하는 소리, 잔소리, 뭐 늘 약구를 주고 힘을 빼는 이야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그러면 도대체 다윗과 요나단은 무슨 언약을 맹세를 했길래 이렇게까지 다윗이 찾아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느냐. 자, 본문이 많지만 여러분들 그냥 들으십시오. 사무엘상 20장 14절에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이 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20장 42절에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혹 상대방 중에 누가 죽더라도 그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호와의 헤세드, 긍휼을, 자비를, 은총을 우리 서로 베풀자.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은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여러분들, 다윗은 인간적으로 사울의 사위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의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모두가 다 요나단의 아들에게 양도합니다. 권리를 다 사인해가지고 다 넘겨줍니다. 다 줍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근데 중요한 게, 오후에도 보겠지만, 다리 절 정도가 아니라 13절에 보면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게 중증장애인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물론 구약적인 표현이지만 몸에 장애가 있으면 성전에도 잘 나오지 못하고 제사장도 될 수 없고,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기 때문에 그는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건 품격이 맞지 않아요. 격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는다. 신분을, 상에서 먹는다는 가족 아닙니까? 가족. 신분을 회복시키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내가 겉으로 그 사람을 용서했지만 마음으로 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여러분들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 없는 걸 하겠다. 나 잊어버리겠다. 그건 처음 단계예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수거하여 장례 치러진 것 잘한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사울의 남은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하나님의 긍휼과 헤세드를 베푸는 쪽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있고 그냥 없는 걸 하겠다는 선에서 만족하고 있는 상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은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용서는 해주겠지만, 그래, 용서는 할게. 그러나 나는 진짜 사랑은 못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참 투병 중인 우리 권사님, 지난 주일 또 우리가 식사하러 가면서 그 대화를 했는데, 최선을 다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이런 아픔의 상황을 취해보니까 하루하루 더 잘해야 되겠고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게 기적이고, 오늘 예배 신랑 신부가 참석했는데 그날 저보고 주례사를 해라 했는데, 저는 옛날처럼 주례사 하면 제가 좀 길게 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 예식 안에서 또 예식장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짧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다 못하니까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찬송을 할 건데,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혼하면 처음엔 좋지요. 그러나 살다 보면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생할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생기들랑 사람은 은혜, 즉 은총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한 사람도 없고, 은혜를 베풀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은 돈이든 시간이든 은사든 무엇이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들랑
얼마나 뭐 성격 차이니 뭐니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그 어려울 때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틀림없이 생깁니다. 그럴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하고 헤어지면 돼요. 내가 이 결정하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럼 헤어지십시오. 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헤어졌으니까. 내가 헤어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영광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잘 인내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면에서 참 아쉬움들이 다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머비보셋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머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십시오.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왜 내가 은혜를 베풀고 안 하고 그것이 내게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까? 왜 용서와 사랑이 그 사람의 조건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은총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다리 저는 개 같은 아무런 개도 불결하고 부정한데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 머비보셋이 어떻게 하나님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주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으로 우리는 잃어버렸던 땅,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고 나는 여전히 절고 있는 거, 죄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상에서 오늘도 우리가 신령한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 잊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 나의 남은 시간도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님들 누구든지 지체이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무슨 때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그럼 하나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갑니까? 나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머비보셋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복된 여러분들의 남은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머비보셋 못지않게 죽은 개 같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반드시 십자가의 언약을 통하여 잃었던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날마다 늘 항상 하나님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으니 은총 받았으니 하나님 오늘 내 주위의 머비보셋을 찾아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